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45번째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자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자기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피신시킵니다. 그처럼 야곱을 라반에게 배신시키는 것은 단순히 에서의 칼날을 피할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27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 구절에서 리브가가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한 것은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리브가가 기를 쓰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에서가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만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도록 오빠 라반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곱이 장자인 에서를 제치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복을 소중히 여기고 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기 때문이죠. 복은 장자, 차자의 서열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복은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에서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대 당시에는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냥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사람으로서 어머니의 품을 좋아했지만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말은 에서가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에서가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 진리와 선을 버리고요. 심지어는 신앙과 하나님도 버릴 사람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부족한 사람을 상징한다면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괜찮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족한 사람이 야곱이라면 믿지 않는 괜찮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보다 더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떳떳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떳떳한 모습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믿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와 성공을 믿음보다 더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에서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자기 의와 성공보다 더 멋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행동하고 성공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벽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부족한 야곱을 더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축복의 관건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붙들면 언젠가 부족한 야곱도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친히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 모습 그대로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감동시킴으로 모두 다 변화된 영적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8장에는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반에게 보내면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무엇을 원하며 또한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지를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닌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28장 1절 2절 보실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구절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소원을 이삭과 리브가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아들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요, 자기의 힘과 공로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부모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더욱더 큰 문제였지요. 사실상 외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복을 소중히 감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또한 선택된 백성을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요. 두 명의 아내를 헷족 속으로 더 취했습니다. 그처럼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가 복을 놓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이 축복을 조금씩 주어주십니다. 조금씩 주셔요.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에게는 복을 더 이상 내리지 않죠. 더 나아가서 이미 주신 복까지도 빼앗아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복에 대해서요, 감사하고 그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작은 복일지라도 크게 생각하고 크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의 복이 이어지고 또 큰 복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주의를 빠지거나 수입이 적다고 여러분 헌신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날이 갈수록 순종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순종이 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대로 순종해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말대로 나중에 순종해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나엘과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연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게 많이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지요.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헷족 속의 아내들을 맞이한 에서와 아버지의 뜻대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한 야곱을 보면 누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지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에서는 항상 들에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도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하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에서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장면을 보았어요. 또한 그 명령을 듣고 본문 8절 말씀처럼 야곱이 순종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에서는 당시 펼쳐지는 여러 상황과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도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비교적 가까운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관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또한 비록 다 순종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갈수록 순종이 커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